날씨가 풀리기도 하고요. 또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두문불출하던 사람들도 집에 있기가 갑갑해서 그런지 아이들과 산에 오르는 것을 보면서 이래저래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만, 세계의 지붕이라 불리는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것은 모든 산악인들의 꿈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베레스트 산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단독, 그러니까 나 홀로 등정은 불가능하고요. 반드시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바로 짐꾼이죠. 그 높은 정상을 올라가기 위해 많은 장비가 필요한데 그 짐을 옮겨주는 사람을 헬퍼라고 말합니다. 우리말로는 도와주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아무리 뛰어난 산악인이라 할지라도요, 산의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헬퍼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산악인 하면 남자는 염홍길, 여자는 오은선입니다. 오은선 산악인인 경우는 세계 여성 최초로 히말라야 최고봉인 14좌를 등정하였습니다만 그들도 헬퍼의 도움으로 정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헬퍼의 도움이 없이는 결코 어느 누구도 정상에 등극할 수 없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도 어떤 정상에 오른다거나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헬퍼를 필요로 합니다. 아무리 자수성가했다는 사람들도 보면은요, 누군가의 도움이 있었음을 알 수 있듯이 우리를 인도하는 헬퍼를 만나면 그 인생은 분명 달라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만 온갖 고난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야말로 우리의 헬퍼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더구나 그분은 우리가 당하는 아픔과 시험을 동일하게 받으셨으나 그 시험을 이기신 분이시기에 우리를 얼마든지 동정하시며 응원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은 우주 만물을 만드신 주인이시고 절대적인 능력과 힘으로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참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 우리 헬퍼가 되시는 예수님께 여러분의 불안과 어떤 두려움, 연약함과 인생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맡기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평강과 안식을 주시며 이루실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염려와 두려움, 죄와 허물을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셨어요. 태산과 같은 문제도 그분께 맡기면 우리의 짐은 가볍고 쉬워져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이시여 헬퍼로 모신 여러분의 가는 길에 주님의 은복이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이러한 주님의 은혜를 알고 직접 체험한 베드로는 이 편지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이 편지를 통해서요,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서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들이 당하는 고난이야말로 영원한 영광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편지 내내 설명하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오늘 각지에 흩어져서 자가격리 아닌 자가격리되어서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못함으로
어떤 영적인 아픔과 고난을 당하는 우리 해아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그 고난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오늘의 말씀을 고찰해 보겠습니다. 7절 말씀 함께 읽으실까요? 고난으로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맡기다는 내어놓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성도들에게 염려와 불안이 있으면 이를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 내어놓음으로 그 염려와 불안에서 벗어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전염병도 그래요. 그로 인해 염려 불안해하며 두려워하지 말고요. 두려워하는 것은 마귀가 주는 것이죠.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선제적인 조치를 잘 취하고 있으면 1장 2절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의 은혜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무런 선제 조치도 취하지 않고요, 막무가내로 행하면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도 되지만요, 이렇게 선제 조치를 하며 주님을 의뢰하면 피뿌림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염려에서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염려는 박해 등 외부적인 요인으로 불어닥치는 염려와 어떤 불안뿐만 아니라 인간의 내면에 있는 여러 가지 걱정이나 고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을 짓누르고 힘들게 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러한 문제로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에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했어요. 시편 37편 5절에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의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솔로몬을 보세요. 그가 아버지 다윗의 들을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솔로몬에게는 너무너무 무거운 짐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그래서요, 그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내어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그에게 지혜를 주셨고요, 그는 그 지혜로 나를 훌륭하게 통치했으며 지혜의 대명사가 되었던 거예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하기도 하네요. 옛날 버전이라서 싱거울 수도 있는데 싱거우면 소금을 이렇게 쳐가면서 팍팍팍 쳐가면서 들으시면 돼요. 소금 꺼내셨어요? 칠 준비하세요. 싱거우면 치시면 돼요. 시골 할머니가 무거운 보따리를 머리에 이고 가는 것을 본 차를 운전하는 사람이 그 할머니를 태워드렸습니다. 조금 가다가 룸미러로 뒤를 보니까 할머니가 짐을 머리에 이고 낑낑거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보따리를 의자에 내려놓으세요. 아유, 태워주는 것만도 고마운데 보따리까지 어떻게 차에 실어? 소금 치셨어요? 여러분은 낑낑대지 말고요, 모든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요, 마다하지 않고 다 받아주십니다. 이 받아주신다는 것은요, 해결해 주신다, 대신 책임져 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이런 의미들이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또한 염려는 슬픔이나 기타 스트레스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것까지도 모두 주님께 내어 놓으라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예로 들어볼까요?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처럼 아무 도움도 되지 않고 오히려 건강마저 해치는 스트레스를 부질없이 혼자 끌고 간다는 것은요, 자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내어놓음으로써 그런 것들에서 온전히 해방되는 기쁨을 누리시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신이 받은 스트레스를 혼자 끙끙 갖고 다니니까 자해한다고 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집어던져요. 받은 스트레스를 다른 사람에게. 저 같은 경우 지금 요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코피 날 정도로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고 있습니다. 좀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우리 성도들이 이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막 이리 경제가 폭망하는데 어떻게? 뭐 이런저런 생각하니까 그냥 엄청나게 스트레스가 와요. 누가 말하지 않아도 그냥 막 눌리는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스트레스를 저는 푸는 방법이 가족들에게 화풀이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죄 없는 아내, 자식들한테 그냥 막 쓸데없는 말 가지고 시비 걸기도 하고 화풀이하고, 나도 모르게 막 그러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직도 미숙한 못된 인간이죠. 빨리 인간이 돼야 되는데. 물론요, 다른 사람에게 집어 던져버리면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그 순간에 좀 시원한 것도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근본적으로요, 모든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지는 것만 해도요 벅찬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내가 던지는 스트레스가 다른 사람에게는 또 하나의 스트레스를 안겨주는 일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분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 집어던진 스트레스를 받은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 목사가 그것 때문에 받는 걱정거리와 스트레스를 풀지 못하면요, 병이 나고요, 극단적인 선택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염려와 불안에 부딪히고 여러 스트레스로 고통받을 때에 이를 다른 사람에게 던짐으로 이웃에게 또 하나의 짐을 지우지 말아야 합니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집단 감염으로 한국 교회를 희생양 제물 되게 한, 그래서 종교의 자유가 있는 나라인데도 정부의 행정명령을 받아야 하는 아주 치욕을 안겨준 은혜의 강교회, 말도 많고 탈도 많고 비판받아 마땅하지요. 근데 그 교회 목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고 자책하면서 머리 숙이고 이제 사역을 다 정리하고 그만두겠다는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참 마음이 먹먹했습니다. 먹먹했어요. 저 개인적으로는요, 이해와 동정이 가기도 합니다만은 그 무거운 짐을 혼자 지기도 너무 벅찬데 외부의 따가운 시선, 여론의 몰매를 받는 그 죄책감과 스트레스는 가히 상상을 초월할 것 같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요, 지난주 설교 말씀이 자꾸 떠올라요. 돌 대신 사랑을 던져주면 안 될까요? 음행 중에 잡혀 끌려온 여인, 마땅히 돌을 맞아 죽어야 할 합법적인 그 여인을 품어주신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그리울 수가 없어요. 너무 그리워요.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 염려를 다 내게 맡겨라. 염려, 불안, 스트레스를 너 자신에게 던져서 자의하지 말고, 또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던지지도 말고 나에게 던져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받아주십니다. 실제로 거기 맡기다라의 원어적 의미는요, 어디 위에 던져놓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던지라는 거예요. 주님 다 받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처럼 분이나가 그렇게 속을 뒤집어 놓아도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우리의 짐을
모두 내어놓은, 근심과 스트레스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더 이상의 근심빛이 없는 밝은 얼굴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근신하라. 예,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근신이란 방종한 생활 등에서 자신을 지켜 삼가는 자기 통제나 절제를 말하고요. 깨어 있다라는 것은 보초서는 군인이 정신을 차리고 경계를 주지 않는 것처럼 어떤 게으름과 나타에서 벗어나서 긴장하면서 항상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을 말해요. 이처럼 깨어 근신할 것을 명하는 이유는요, 바로 그 뒤에 언급된 대로 대적 마귀가 언제나 쉬지 않고 우는 사자처럼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탄, 이런 마귀의 표적이 되어 불행한 희생을 당하지 않기 위해 우리는 주님께 모든 염려 근심을 내어놓으며 스트레스를 집어던져버리고 삼가 조심하며 깨어 있어야만 하는 거예요. 시국인이 많죠. 코로나 얘기를 또 하게 되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처한 한국 교회의 현실을 보면 지금이야말로 근신하고 깨어 있을 때입니다. 전시 상황.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세계 교회의 부흥을 주도하고요, 땅끝까지 복음 전파하라는 선교의 사명을 주도하고 있는, 여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기 삼아서 무참하게 공격하고 있어요. 사탄은요, 특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요, 찬스를 절대로 놓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몇 교회의 집단 감염으로 우리 교회를 비롯하여 선제 조치를 취하던 5만여 모든 교회의 수고는 물거품이 되게 하고요, 국민 감정, 여론, 언론의 희생양을 만들어버렸어요. 이 여론에 힘입어서 정부에서는 행정명령까지 내리잖아요. 예배를 폐쇄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국민은 한 운명 공동체로서 모두가 살기 위해서는 돌을 던지지 말고 사랑을 던지며 아픔을 보듬어주는 사회가 되어야 하는데, 이렇게 증오와 갈등의 골이 깊어지게 하면요, 회복하는 데는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무너지는 것은 쉬워요. 다시 일구는 데는요, 정말 말할 수 없는 대가를 치르게 될 거예요. 어떻든요, 한국교회는 스스로 희생을 자초한 꼴이 되었으니 사회적 비난에 할 말이 없고요, 위기입니다. 이럴 때는 참 삼가 조심해야 되겠죠. 전도도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면 죄송합니다라고 넘어가야 돼. 그것도 정중하게요. 변명하라 들다가는 언어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언어 폭력, 엄청난 폭력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금 그런 상황. 하나, 한국 교회가 위기인 것은 분명하지만요, 그렇다고 낙심하지 할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진정성 있게 대처하다 보면요,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순기능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구한말 이 땅에 복음이 들어왔을 때요, 정말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모든 잘못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가고 죽이고 할 때도요, 아무 소리 안 하고요, 억울하다고 변명하지 아니하고
사랑을 실천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묵묵히 그 일을 하니까 나중에는 교회의 그 사회적 순기능을 인정하게 되죠. 우리도 이웃 사랑 실천하고요, 진정성 있게 대처하다 보면은 교회가 사회에 끼치는 순기능을 인정하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은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사그러질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3.18 희망봉사단에서요, 이번 이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분무기를 구입하여서 동네 방역 사업을 좀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몇 번 하다가 그냥 내려놓았습니다. 하려고 해보니까 자신도 없고요, 또 하실 분도 없고, 그리고 잘못하면 위선이 될 것 같아도 하다가 중단하면, 그래서 그냥 포기하긴 했습니다만, 어떻든요, 지금 근신하고 깨어있지 않으면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고 무참히 깨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5만여 교회 중에 어느 교회가 또 감염되어서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요, 사회적 비난이 일지 않도록 교회들이 선제적인 조치를 잘 취하며 핏부림의 은혜를 구할 때 주님께서 핏부림의 은혜로 함께 하시며 다시금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한국교회는 일어섭니다.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어지는 9절에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의 위협과 공격이 아무리 거칠고 강할지라도 오히려 세상을 이기신 주님과 이 시간 우리를 강하게 붙잡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더욱 담대한 믿음으로 마귀와 맞서 싸워서 넉넉히 이기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10절에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4개의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4개의 단어는요, 각각 독립된 의미를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대체적으로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 다른 측면에서 표현한 것으로 그 의미를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하게 한다는 의미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안에 다 포함되었으니까요.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찢어진 그물을 깁는 것과 같이 상처나고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 완전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그 무엇으로 인해 마음이 상처나고 갈기갈기 찢어진 분이 계신가요? 도움을 주시는 헬퍼이신 주님께 사정을 아뢰시고 부탁해 보세요. 고난당한 성도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신명기 32장 39절,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그래서 찢어지고 구부러진 그 상처가 치료되고 감싸지며 엉클어지고 주름 잡힌 얼굴이 펴지며 연약한 것은 굳고 강하게 되어 견고히 세워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12절 말씀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신실한
베드로는 자신을 도와 본 편지를 작성하고 전달하는 일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실루아노를 가리켜 신실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실루아노는 사도행전에는 신라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는 베드로서 이 본 편지뿐만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선교 여행을 함께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기록하는 데도 도움을 주었고요, 심지어 사도 바울과 함께 옥에도 갇히는 등 복음을 위해 많은 헌신과 충성을 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신라 혹은 실루아노를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그 역시 선지자로 불리울 만큼,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나오죠. 선지자로 불리울 만큼 영적으로도 뛰어났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을 도와 편지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쓸 만큼 학문에도요 깊은 조예가 있던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이들을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섬기고 돕는 위치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영적으로나 학문적으로요, 이들 두 사도보다 결코 못하지 않았지만 전면에 나서기보다는 항상 그들을 충성되이 돕는 위치에 서는 것으로 만족했던 거예요. 그는 완전히 헬퍼의 삶을 살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는 초대교회의 두 기둥이라 할 만한 이 두 사도 베드로와 바울로부터 한결같이 신실하다고 인정받을 만큼 그늘진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끝까지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나 바울과 같은 사도들이 그토록 놀라운 복음의 업적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단지 그들 자신의 노력뿐 아니라 바로 이러한 신라와 같은 사람들의 숨은 충성이 뒷받침되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해아교회도 이런 숨은 일꾼들로 인해서 말씀이 흥왕하며 세력을 얻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 우리에게 그 숨은 일꾼들이 코로나에 발목이 잡혀서 이 공동체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화가 나는지 몰라요. 화딱지가 나요. 그냥 막 스트레스 쌓이고 그냥 막 너무너무 화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코로나를 이용하여서 성도들과 우리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는 사악한 사탄은 묶임을 받고 쫓겨나고 예수님의 피로 코로나는 박멸될지어다. 베드로는 이제 편지를 마무리 지으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거기 12절 후반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참된 은혜는 고난 가운데, 형통한 가운데가 아니고요, 고난 가운데 우리를 불러 거룩하게 하심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르도록 하는 은혜를 말해요. 우리는 이 은혜에 굳게 서서 박해와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참된 은혜란 아무 문제나 고통 없이 오직 형통한 행복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고난이 동반되는 은혜인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고난 속에 임하는 까닭이 무엇인가를 세 가지 면에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째, 고난은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을 분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종종 예를 들은 퀴즈를 대부분 퀴즈를 해보셨겠어요. 퀴즈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됩니까? 쭈꺼기들은 다 날아가고 알곡만 남게 되죠. 고난이 퀴즈를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자는 그 속성상 하나님을 위한 고난, 이 고난이 오면 싫어하기 때문에요, 그것을 멀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막 비난을 받으니까요,
아이고 내가 종교를 잘못 선택했구나, 차라리 절간을 갈걸, 이렇게 하면 슬며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키즈라는 거야, 키즈. 고난은 참 성도를 가리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둘째, 고난은 태생적으로 원죄를 지닌 우리 인간들을 연단하고 정결하게 함에 있어 최고의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1장 7절에 고난을 성도를 재련하는 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금속을 뽑아내듯이요. 용광로는 뜨겁지 않습니다. 쇠붙이가 들어가도 금방 녹아버리잖아요. 이렇게 불로 연단하여서 정결케 하고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게 한다는 것이죠. 욥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래서 영광스러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셋째, 고난 속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가장 깊이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건강하고 부유한 자보다는요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 더 임하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어떤 건강에 무리가 와서 쓰러지거나 아니면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말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은요 그런 분들이 있죠.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으며 모든 재산까지 잃었던 여자, 38년 된 병자,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자, 심지어 죽은 시체가 되어 썩은 나사로처럼 완전한 절망 상태에 있던 자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했는지도 몰라요. 정상적인 사람보다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참맛을 느낀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감격하고 황홀하고 기뻤겠습니까? 이런 그들에게는 매일 기쁨과 감사가 있고 제2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고난이 없으면 그런 기쁨, 그런 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거기에 최고의 가치를 두고 행복하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요, 내가 주님의 은혜를 알고 그 받은 은혜에 감격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면 행복하고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땅에 살며 고난이 올 때에 피하고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하나님의 은복은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쌓여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히려 기쁨으로 맞이해야 해요. 그래야 고난 속에 임하는 하나님의 음성과 손길을 분명히 느끼며 이를 통해 더욱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변화해 감으로써 장차 새롭게 열릴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순금과 같은 모습으로 들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3절, 14절을 보면 이제 베드로는 편지를 마치며 성도들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내 아들 마가, 사랑의 입맞춤 등의 표현 속에는 진한 형제애, 가족애가 물씬 풍겨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볼 때요, 처음 교회, 초대교회 말입니다. 이 처음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서로를 아끼며 친근히 여기고 있었는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는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부름에 따라 이 땅의 그 어느 것보다도 귀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은 한 형제 자매로서 한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하늘 가족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아주 놀라운 표정을 지으면서 내 가족이셨네요 라고 인사를 하면 좋은데 때가 때이니 많지, 이런 인사를 그냥 반갑게 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이기에
누군가 고난받으면 가장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함께 아픔을 나눠줘야 합니다. 때로는 그를 위해서 금식도 하고요. 처음 교회 성도들 사이에서 볼 수 있는 그 피보다 진한 하늘 가족으로서 처음 교회가 그러했던 것처럼 고난을 함께 이겨내며 더 나아가 세상으로부터도 칭찬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로부터도 사랑을 받는 헤븐 아가페 하늘사랑 가족 여러분들과 우리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잠시 이 땅에서 박해를 받지만 마침내는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는 비록 박해와 그로 인한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소망을 가지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인내로 모든 고난을 이겨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믿음도 그렇고요, 소망도 그렇고요, 사랑도 그렇고요, 성공도 인내라는 요소가 빠지면 이룰 수 없어요. 고난을 이기는데도 인내가 필수예요.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난을 친히 당하셨고 또 당하셨기에 우리를 친히 위로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의 믿음, 그 인내, 그 오래 참음을 본받음으로 하늘 영광에 동참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14절 후반부에 나오는 베드로의 마지막 축도로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